말씀의 제목은 흩으심의 은혜입니다. 흩으심의 은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함께, 같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와 같이라는 말에 큰 힘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일 때 일이 조금 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면 이 꼭 함께 했다고 해서, 꼭 모였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뜻이 하나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했고 큰 갈등으로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던 이야기였습니다. 언어도 하나였고 목적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흩으셨는가?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그냥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왜 이들을 흩으셨는가? 이들을 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이들의 삶을, 이들의 모임을, 이들의 그러한 건축의 현장을 왜 흩으셨는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면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살펴 보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나의 자리를 돌아보라. 죄로 인한 흩어짐인가 사명의 흩어짐인가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누구인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벌인 일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ll mankind, 모든 인간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함께 지었던 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보니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이들이 지었던 첫 번째 죄악이었고, 두 번째 죄악은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9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기에는 아담 시대와 다른 땅의 정복에 대한 명령이 사라졌다고 우리 그저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의 역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이 땅에서 번성할 축복의 명령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이 땅의 정복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는 메시지를 어기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악이 오늘 이들이 가졌던 첫 번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악, 오늘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죄악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 속에서는요, 이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살아가라는 명령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하여서 땅에 널리 고루 퍼져서 충만해지는 것이었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세계 단일 제국을 형성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8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말로는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흩어짐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닫길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셨던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하였듯 그것도 역시 흩어져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서 흩으셨다는 건 역시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흩어짐이지만, 이 히브리어 푸치, 흩어졌다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이야기를 나눴죠. 흩어짐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흩어지길 바라셨던 그 푸츠라는 단어는 사명적인 흩어짐이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땅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에서 일어난 그 심판으로 인하여 흩어짐은요, 사방으로 강제적으로 흩뿌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심판으로서의 흩어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흩어짐은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지만, 오늘 바벨탑 사건의 흩어짐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찢겨버린 채 서로를 불신하며 쫓겨가는 강제적인 고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사랑방 모임을 제비 뽑아서 흩어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사랑방에서 다른 사랑방으로 이동되는 흩어짐을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이들은 그래,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흩어짐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강제적인 고립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흩어짐을 실패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혹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흩어졌다는 결과만을 놓고 우리는 매번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짜 바라봐야 될 문제는 흩어졌다는 그 사실, 그 결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흩어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흩어졌는가,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람들은요, 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듯 그들은 그냥 흩어진 그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흩어지면 안 될 것 같고, 흩어지면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흩어지면 안 되라는 그 흩어짐의 결과만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성을 쌓고 답을 쌓고 서로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관계를 자꾸만 움켜쥡니다. 외로우니까 우리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흩어질까 봐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용감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 없이도 이 유지되는 모임을 자꾸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룩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름과 자리를 지키느라 이미 마음이 갈라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모임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런 모임을, 하나님이 없이 그런 모임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흩어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그 흩어짐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흩어짐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흩어놓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붙들게 해주시는 흩어짐입니다. 사람은 멀어져도 말씀은 붙들어가게 하는 흩어짐이고, 그 흩어짐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방향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도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관계, 이 환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흩어짐을 피하려다 붙잡고 있는 바벨성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흩어짐,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관계를 내려놓아야만 하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나의 자리를 돌아보라, 죄로 인한 흩어짐인가 사명의 흩어짐인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바벨탑에 또 다른 결말이 있다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를 보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이해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가 메소포타미아 이 더 많은 15개도 넘는 그런 언어로 그들이 말을 했지만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이해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벨 사건에서는 언어가 흩어졌고 오순절 사건에서는요, 언어가 모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모임의 목적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간의 이름을 위한 모임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그 모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반면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긴 했지만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가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것이죠. 말의 중심이, 그들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국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이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하고 여러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작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학 용어를 쓰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대화가 자주 어긋나고 혹 마음은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어긋남의 이유에 대해서, 왜 대화가 자주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에서는 그들의 언어가 모두 하나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15개도 넘는 그 나라의 국가가 각자의 나라로 말을 하지만 그들의 모임의 목적이 같고 그들의 마음이 같았을 때 그들이 다 하나의 단어로 이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되살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입장이 들어오고 내 자리에 의견만 들어오고 내 이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반드시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표현은 서툴고 말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분명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데 묶어주시고 우리의 말을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마음이 모여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언어를 다시 이으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벨과 오순절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저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언제나 한 가지인데, 지금 나의 자리와 나의 모임의 중심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와 나의 모임의 중심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요, 결국 흩어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흩어질지라도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일 때는요, 그 자리는 은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흩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계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금 자꾸만 모이시길
우리가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흩어짐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라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단순히 언어가 같다고 해서 대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만 되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 선하다라고 만드는 그런 모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만을 자꾸만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